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망설임도 후회도 없는 인생. 뭐라고요? 이런 신앙생활, 이런 축복의 인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런 행복을 누릴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전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제가 우연히 인터넷 자료를 찾으며 서칭하다가 한 사회평론가께서 우리나라 설교제에 대한 개인적인 비평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하는 글과 함께 리스트가 있었는데,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렇게 설교 한 몇 분의 이렇게 설교가 딱 랭킹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가장 합리적인 설교 조정민 목사, 가장 성경적 근거의 설교 김대성 목사, 가장 웃기는 설교 장경동 목사, 가장 멋내는 설교 김학종 목사, 가장 점잖은 설교 김은성 목사, 또 뒤에 가장 설교의 황태자 하용조 목사, 설교의 왕 중의 왕 조용기 목사, 가장 정직한 설교 박한수 목사. 그런데 그 앞쪽에 제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설교자로 나왔을 것 같아요? 가장 열정적인 설교자 안호성 목사. 제가 8번째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자로서 가장 많이 듣는 평가가 이거예요. 열정적이다. 열정적이다.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저의 어떤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열정적이다라는 평가를 갖게 했을까? 그래서 성경 안에서 열정은 또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질까? 가만히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지적이고 풍족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일 잘하는 세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공통된 특징이 열정적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엘리사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12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immediately, 즉시 여러분 순종하는 그 모습들은 참으로 열정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만나게 된 사도 바울은 그 열정의 끝판왕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약의 인물이 다윗이라면 신약의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사도 바울에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성향과 성품이나 목회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거침없고 타협없고 열정적이다. 그러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또 저로 하여금 열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했을 것이고, 우리가 볼 때 열정적이다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과 목회와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길 원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왜 그토록 열정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슬퍼하시며 우리가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냉랭히 식어버리는 열정 없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실까? 여러분, 열정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 해답을 찾는데, 사도 바울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역을 하면서 뭔가 보장받기를 원해요. 뭔가 확실히 약속해 주길 원하고 납득시켜 주길 원해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의 길에 납득, 설득, 설명, 이해, 보장이 있습니까?
어떤 확정된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 보장받고 확실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오히려 뭐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오히려 보장된 것들이 있어도 갈까 말까 하는데 그 어려운 길을 가면 손해보고 여러분 핍박당하고 결박당하고 구속당할 걸 알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길을 알게 됐다면, 걷게 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이제라도 그 발걸음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이 손해요, 상실이요, 핍박이요, 결박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 길을 거절하지 않고 바보처럼 그 길을 걸어간다고 다짐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뭐조차도 내 목숨,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생명을 잃어도 목숨을 바쳐도 좋은 그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발걸음과 그 길을 선택과 결단함에 망설임도 없고요. 그러니 그 길에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이 있을지언정 흔들림도 없고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목표의 발걸음, 목표를 향한 그 발걸음에 후퇴도 없고요. 또 그 순종과 그 헌신과 사명의 길을 감당했을 때 찾아오는 그 결과와 결론에 후회도 없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사명자의 길이요, 열정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열정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어떤 선택과 결정에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고, 어떤 유혹을 주고 어떤 핍박을 줘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고, 그러니 그 목표를 향한 발걸음에 후퇴도 없고, 어떠한 결과에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상심하거나 후회도 없는 인생.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직분 이렇게 감당하셔야 돼요. 맨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망설이며 까딱하면 잠수 타고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며, 어떤 때는 뒤로 도망치고 빠꾸하기를 거듭하며, 어떤 때는 내가 기대했던 결과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맨날 후회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며, 내가 이러려고 여기서 충성을 다하며,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맨날 이놈의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까지 자기의 열정처럼 보였던 그 열심이 자기가 받고자 하는 기대와 오늘도 이익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길에도 실망스러운 결과에도 예수님처럼 이사야처럼 doesn't matter, 괜찮은 거예요. 그럼 어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시키셔서 가는 그 길에 어떠한 끝과 결론과 결말이, 결과가 내 앞에 도출되어도 나는 괜찮아. 근데 그 과정이 행복했고, 이 길을 걸어온 그 과정에 나는 진심이었어. 여러분,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과 사역에 충성과 헌신에 너무 조건이 많아서 머뭇거림과 주저함이, 망설임이 너무 많아. 뭐 하나 선택하려면 흔들림이 너무 많아. 되돌아가고 후퇴함이 너무 많아. 그리고 맨 그렇게 후회와 낙심이 많아.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내 신앙의 열심의 근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열정의 동의어를 찾았어. 성경 안에서. 뭔지 알아요? 이 열정,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이 열정의 모습이 반드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딱 제가 얘기했던 어떤 결단과 결정에 여러분 주저함, 망설임이 없어. 그리고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림이 없어. 그리고 그 걸어가는 길에 후퇴가 없어. 그 결과에 후회가 없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 헤헤이,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사랑 얘기만 하면 그렇게 멀뚱멀뚱 너미 얘기처럼. 다들 사랑은 해보셨잖아, 한 번쯤은. 아니 옛날에, 아주 많은 옛날에 한 번쯤 해보셨잖아. 그때 생각하면 망설임이 있었습니까? 예? 보따리 싸가지고 야반 도주할 때 뭐 잽니까? 계산합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지게작대기로 두드려 패도 흔들림이 있습니까?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나를 흔들 수 있습니까? 약간 흔들렸지만. 여러분, 그래서 비가 새는 초라한 단칸방에 새우잠을 자도 후회가 있습니까? 없죠? 이게 사랑이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발현되는 행동의 모습들이 열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따라갈 수 없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이 비범한 열정의 모습은 어디에서 근원된 것인가 곰곰이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래서 그분이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 애정이 바로 뿜어져 나와 열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발현되고 있더라. 그가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No! 나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즉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것을, 이 고난을, 이 핍박을, 이 적신을, 이 기근을, 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내가 원래 맷집이 세고 나는 겁을 별로 못 느끼고 고통과 아픔을 못 느끼고 상황과 처지가 형편이 완벽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에 이 열정의 모습이 발현돼야 돼요. 그 헌신과 그 두려운 길을 결단하는데 망설임도 없고, 그 핍박과 유혹에도 흔들림도 없고, 어떤 결과와 어떤 결론에도 후회도 없어. 후회하고 이런 뭔가 분노하고 이런 뭔가 낙심한다는 것은 내가 소기의 목적과 내 유익과 내가 기대하는 어떤 모습을 위해서 열심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서 근원됐다는 것을 여러분 그 마지막에 보이는 거예요. 다 열정 있는 것처럼 보여. 그 열정의 근원은 무언가 사랑이에요. 돈에 대한 사랑이든 명예, 높아짐에 대한 욕구의 사랑이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 그 사랑의 결론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정적인 모습으로 표현될 때 마지막까지 끝까지 전혀 어떤 모습과 하나님 주신 결과에도 후회 없이, 조금의 후회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며 뜨겁지 못함을 책망하셨던 게 너희들 왜 이렇게 열정적이지 못하니? 너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내 구역질나서 토해버리고 싶다.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막 극단적인 막 열정적인 행동의 표현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무엇에 식었음에
사랑에 식었음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과 절망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열정적인 모습 막 불러 막 뜨겁게 막 이런 반응적인 행동들의 모습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뜨거움과 열정이 식어진 모습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슬퍼하시며 책망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경고와 책망은 라오디게아 교회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번 들어야 될 책망이며 경고인 줄 믿습니다. 더 뜨거움이 식었어, 더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해,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랑이 다시 식어지고 냉담한 내 신앙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헌신과 그 결단에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어야 돼. 여러분, 제가 뭐 하나님 일 할 때 제가 안 하는 게, 제가 계산지를 안 해요. 여러분, 계산하면 제가 여기 왔겠습니까? 망설임 없어요.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통계 다 봐도 망할 짓인데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짓인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어요. 망설임이 없어야 돼. 그 이후에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발걸음, 후퇴가 없어. 나 이제 노빠꾸야. 결심하면, 결단하면, 선택하면 전 노빠꾸야. 너무 천박한가? 노빠꾸. 못 먹어도 고? 아니 뭐야, 하여튼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저를 다루셔도,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두셔도 저는 후회도 없어요. 여러분, 꼭 우리 인생의 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 꼭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에 그냥 들어 누워야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반대 모습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고 고통 속에 신음해도 후회하지 않고 세상의 빛, 쾌락, 즐거움 다 포기한 채 무덤 속에 평생을 살아도 감사함으로 눈 감으며 천국 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 그들이 망하고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열정적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열정적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막 할 일이 보여.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들 안 보이는 것이 막 보여서 할 일이 계속 쌓였어. 지금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전 자다가도 벌떡 일어서 막 메모를 해요. 아, 그래,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 보면 막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똑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할 일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정이 없는 거야. 왜? 사랑하지 않는 거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일이 투성입니다. 그냥 할 일이 온갖 천지에 널려 있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 사랑하면 보여요.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면 보여요. 다 계속 보여. 자녀를 사랑하는 어미의 눈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막 계속 보입니다. 할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완결되지 않는 게 어미의 사랑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역해야 되고요, 그 사랑으로 교회 나와야 되고요, 그 사랑으로 직분 감당해야 되고요, 그 사랑으로 목회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직업인으로서 꾸역꾸역 앉아있으면 노예처럼 일하는 거예요. 시킨 일만 하는 거예요. 욕먹지 않을 만큼 의무감으로 일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때 강의했죠. 의무감을 벗어나야 돼. 그 의무적인 영역 안에서 욕먹지 않을 만큼 일하면, 욕은 안 먹을 수 있겠지만 위대하면 다다를 수 없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의무감의 영역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려면 사랑해야 돼요.
진짜 내 일을,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럼 계속 보여요. 누가 그러지? 목사님 기획력이 뛰어나요. 탁월해. 아니야. 우리 집에 가면 할 일이 하나도 안 보여. 백지음만 바쁘지. 근데 교회만 나오면 난 눈알이 반짝거려. 막 할 일 투성이. 지금 해야 될 그 작업들이요, 지금 몇 개가 물렸어요. 이거 끝나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3층 공사 끝나자마자 지금 공사할 게 지금 4개 5개가 쫙 밀려 있어요. 머릿속에 막 꿈을 꿔요. 막 자다가도 일어나. 할 일이 보여서. 근데 하루 종일 꾸역꾸역 앉아있으면서도 할 일이 보이잖아. 할 일이 없대. 근데 그 얘기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직분자들이, 교사들이, 주회종들이 할 일이 없대. 내가 할 일이 없대. 그냥 망조야, 망조. 끝난 거야, 끝난 거. 그건 할 일이 없어? 주여, 어서 저들을 천국 데려가시옵소서. 이 땅에서 할 일이 없다는데. 여러분, 막 교회를 사랑하게 되니까 성도들의 고백들이에요. 목사님, 이게 이렇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막 고백해. 옛날에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인대. 어제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길찾기 맵을 이렇게 해보면 촌스러운 사진 2장 올려있고, 그 다음에 다 우리 교회하고 연관도 없는 어떤 공사업체들이 올려놓은 사진밖에 없대. 이걸 왜 안 하냐, 이거.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거야, 이거. 홈페이지 왜 이렇게 거지같이 놔두냐. 누가 또 요즘 목사님이 너무 막 사역자들을 막 힘들게 하고 그런 거.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상처받고 말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제가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교회는 주의 종을 존중하고 사랑해줘야 돼요. 내가 이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면 여러분도 저를 명예롭게 하셔야 돼요. 그게 흐트러지면 안 돼. 이건 경고이면서 부탁이면서 책망해요. 여러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면 어떤 헌신과 선택과 결정 앞에 그렇게 망설이지 않아요. 세기의 로맨스라고 평가되는, 여러분,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의 사랑 이야기 다 아시죠? 중세 이야기도 아니고 1936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얘기인데, 그래,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세상 일 다 그냥 모른 척하고. 영국의 왕이었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는 어느 날 우연히 사교 파티장에서 만난 미국 여인 심프슨이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져요. 2번의 이혼을 했던 이혼녀였기에, 여러분, 시대는 발칵 뒤집혔어요. 미국인인데가 영국 황실에서는 용납되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국교인 정교에서는 절대 이건 반대한 일이에요. 에드워드 8세는 고민하다가, 여러분, 1936년에 12월 달 그냥 바로 결단합니다. 왕위를 내려놓기로. 영국의 국왕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그가 했던 마지막 연설이 유명한데, 나는 이 여인의 도움 없이는, 내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 없이는 이 왕의 직분 직위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는 이 사랑하는 여인 없으면 난 왕의 자리도 필요 없고 할 수도 없겠다는 고백을 남기고, 미련 없이, 주저함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이런 그 왕좌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포기하는 바람에 그때 전혀 왕서열에 올 수 없었던 그 동생이었던 조지 6세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지 6세 때문에 그 딸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원래 엘리자베스 2세는 나올 수가 없었던, 왕위 서열에 계열에 없었던, 근데 에드워드 8세가 내려오면서 그 동생 조지 6세가 왕이 되면서 그 딸이 바로 엘리자베스 2세인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왕위를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으로 반응해.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어요. 여러분,
한 여인을 사랑해도 이런 모습이 보인다니까. 또 한 사람 볼까요? 이순신 장군은 혁혁한 공과로 훈장을 받아 마땅한 상황에 오히려 시기와 질투로 다윗처럼, 그리고 선조와 또 정치적 정부적인 이런 계교 때문에 그는 오히려 모든 관직을 파직당하고 하옥 감옥까지 갇힙니다. 여러분, 보통 상심하고 낙심하고 절망, 우리 같으면 내가 이러려고 이 나라 위해서 목숨 바쳐 이랬건만, 이거 일본으로 이민 갈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1597년 2월 26일 하옥되고 파직당하고 고문당했던 이 이순신이 2월 26일 날 하옥당했다가 4월 1일 날 방면되자마자 모든 군복 벗고 백의종군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망설임 없이 나오자마자 바로 전장으로 달려가. 자기 부하 수하에 이름 없는, 계급장 없는 병사로 뜁니다. 오늘 날씨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오늘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넥타이를 안 하고 와서 열을 받았나? 왜 이렇게 오늘 분위기가 엉망이지? 이순신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전장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건, 그 열정적인 모습의 근원은 뭐예요? 사랑. 누구를? 나라를 사랑하니까. 한 여인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면 이런 모습 보인다는 거예요.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24절 이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자,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금은 보화가 필요 없고, 여러분, 이집트 파라오의 왕자의 그 왕관을 집어 던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열정적인 모습의 진정한 근원, 원동력, 엔진이 되는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이 열정은 반드시 사랑에서 근원되어 반드시 희생으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열정적인 사람들은 사랑에서 출발한 거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열정은 뭘로 결론내요? 무조건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열정은 막 눈에 보이는 열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열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고요, 진짜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어. 열정적인 것처럼 앞에 보이는, 여러분, 비주얼만 열정적인 사람이 있고, 진짜 열정 있는 사람들은 결론은 반드시 뭐다? 헌신과 희생이다.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떤 것도 보장받지 못하고, 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는데요, 혹시 결박과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몰라서 속아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떤 때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다 보면 뻔히 그 앞날에 일어날 일들이 예측이 돼요. 제가 뭐 장로님들 몇 번 그런 얘기, 제가 그 다음 스텝 알려줄까요? 내가 와서 그랬죠. 이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다 일어나요. 내가 몰라서 온 게 아니에요. 몰라 속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니까. 요즘에 제가 기도가 자꾸 의식적으로 그런지 내 목숨을 내가 갈아 넣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 교회와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기도를 계속해요. 여러분, 이거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내 목양지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보장되고 확실하게 뭔가를 뭐 알려줘야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거야. 뭘 보장받고 가는 길이 아니라. 취임하고 2주 후에 저에 대한 대우에 대한 그 제안서를 취임하고 2주 후에 받았어요. 뭘 받고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보장받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따위가 날 흔들 수가 없어. 여러분, 망설임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후퇴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충성을 다 바치고 헌신해서 어떤 대우를 받아도 저는 후회도 없어요. 여러분, 이 열정적인 모습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면 그 사명 앞에서 여러분도 이렇게 순결하고 순수하게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내놓으라는 이 독촉이 아니라 진짜 사랑함으로 일을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그럼 그 열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제발 하나님을 맡기신 일을, 우리 교회를 좀 진짜로 사랑해달라는 부탁이에요. 그로 인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이런 모습들, 성가 하나를 해도, 찬양 하나를 해도,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열정적 어떤 행동의 양식과 반응의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사랑하고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달라는 간절한 애원이고 부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프랑스 파리를 이제 배낭여행을 2번인가 3번인가 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음악적 조예가 별로 없어서 뭐 관심도 없고 클래식 같은 거 뭐 젊은 애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어디 보면 길거리에 뭐 12번지로, 하여튼 12번지야. 어떤 건물의 12번지인데 그 12번지가 쇼팽의 생가로 유명해요. 그래서 쇼팽. 그리고 또 어디 가보면 또 그 쇼팽의 무덤이 있어요. 파리에. 그리고 관광할 때 이제 관광 책자에 나오니까 이제 꼭 돌아봅니다. 그래서 저는 쇼팽이 프랑스 사람인 줄 알았어. 왜 거기서 살았다고 거기서 죽었다니까. 근데 쇼팽은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 폴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쇼팽이 왜 파리에서 살게 됐냐면, 러시아가 자기 조국 폴란드를 점령하고 눈에 가신 쇼팽의 입국을 이제 계속해서 무력으로 막자, 그날 아버지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했고요. 고국을 떠난 이후로 한 번도 고국을 밟지 못한 채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고국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쇼팽의 혁명 에뛰드가 바로 고국의 독립을 위해서 작곡한 노래고, 거기서 나온 모든 수익금을 다 독립자금으로 보냈을 정도로 폴란드 조국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는 폴란드의 자기 조국의 자기 그토록 염원이었던 자기 발을 한 번도 내딛지 못한 채 파리에서 나그네로서 죽게 돼서, 그래서 그 시신이 파리에 묻혀 있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파리에 묻혀 있는 쇼팽의 시신에는 심장이 없어요. 심장을 적출한 거야. 죽었을 때 장례 지내기 전에 쇼팽의 간절한 소원을 알았던 쇼팽의 누나가 자기 동생의 심장을 적출해서 알코올병에 담아 몰래 고국 폴란드로 가져간 거야. 그래서 폴란드 바르샤바의 성십자가 성당의 기둥 하나에 그 쇼팽의 심장이 지금 매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쇼팽의 무덤은 2개예요. 여러분 나중에 파리도 들릴 때 거기도 볼 거고, 나중에 폴란드도 나중에 한번 갑시다. 선착순이니까 오늘 자꾸 누가 전화와요. 목사님 백으로 자기 대기자 15인데 앞으로 좀 땡겨달라고. 이제 안 돼요. 저 쫓겨나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가시고. 여러분 그거예요. 저는 이 쇼팽의 이 이야기를 책으로 읽다가 눈물이 나는 거야. 야, 그래, 나도 내 심장을 묻을 곳을 찾아야겠다. 내가 내 심장을 묻을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어저께도 울면서 전화했다고. 너희들 어떤 길을 가든 최고로 높은 곳에 올라가 명예롭게 그 영광을 다 집어던지고 주의 종으로서 주의 일을 하러 와라. 그리고 그때부터 뭐 몇 명 모이는 교회, 어떤 화려한 목회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니들 기꺼이 네 심장을 묻을 수 있는 사역지를 찾아라.
네가 죽어도 좋은, 여기서 목숨을 바쳐도 좋은 그런 너의 사역지를 찾고 그 영혼들을 만난다면 네 목회는 벌써 성공이다. 여러분, 저는 이분은 별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별로 없지만 나 우리 자녀들한테 꼭 얘기를 해요. 내 목숨을 버려도 좋을, 내 심장을 묻어 정말 내 영혼을 묻고 싶은 그런 나의 사명지를 찾아야 돼. 내 사랑하는 나의 사명과 비전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폭발적으로 강력하고 그 인생에 두려움이 없는 거야. 맨날 쥐새끼처럼 비리비리하고 뒤에서 탄식만 하고 맨날 막 불평행하고 찌질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정 없어 보이죠? 사랑이 없는 거야. 즐겁지 않은 거야. 행복하지 않은 거야. 왜? 내 심장을 묻을 곳이 아니니까. 어? 여러분, 죽어도 좋을, 내 목숨을 주어도 좋을 그런 배우자를, 사랑을 만나시고, 네 엄마 아빠들은 이미 글렀고, 그리고 내 목숨을 바쳐도 좋을 사명지를, 인생의 비전의 자리를 찾아야 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 카를 힐티가 쓴 잠 못 드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 보면 이 명구절이 나와요.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가 목숨을 버려도 좋을, 죽어도 좋을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었다. 그럼 멋지지 않아요? 난 어릴 때부터 이 글을 읽으면 가슴이 뛰는 거야. 그래, 내가 죽어도 좋을, 목숨을 바쳐도 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순간이 막 환희고 잠 못 드는 거야. 막 행복에 겨워서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명의식, 그 사랑과 애정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맨날 조금만 부족하고 불편해도 불평과 원망 속에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고 낙심하고 돌아서고 토꼈다 돌았다 잠수 탔다 돌아왔다 다시 갔다 돌았다 넘어졌다 후회했다 시끄럽다 파삭했다 쥐새끼처럼 사는 거야. 조그만 소리 들려도 막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막 어째 이렇게 인생을 쥐새끼처럼 살아? 어? 내 방 와봤죠? 당회장실 사자 그림 딱 헤드셋 쓰고, 어? 그 그림 엄청 어렵게 그렸거든. 네덜란드 해가지고 독일까지 해서 공수해 온 건데 헤드셋 딱 쓰고 하늘만 딱 바라보는 사자. 그게 내 인생의, 나는 나의 목표야. 저렇게 살자. 사자처럼, 저 쥐새끼처럼 살지 말고 토끼새끼처럼. 아, 나 치졸하고 치사해 죽겠어. 그게 딱 헤드셋이,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노이즈 캔슬링 되는, 주변의 잡소리를 다 제거하고 니들은 뭐라고 떠들어라. 나는 그냥 하나님의 소리만, 하나님의 반응만 궁금한 거야. 하늘만 딱 우러르고 있는 그 사자의 모습. 그럼 이런 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야. 요즘엔 사명자 없고 쥐새끼 천지야. 여러분, 자, 사랑은 바로 열정으로 표현되고 그 열정은 반드시 희생으로 결론난다. 그러니까 희생하지 못하고 손해봤다고 헌신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야. 교회를, 저한테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헌신과 희생이 당연한 건데 다른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해요. 저한테만 헌신과 희생을 다 밀어요. 저는 괜찮아. 그런데 당신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 좀 불편하면 어때요? 그것 좀 속상하면 어때? 그것 좀 누가 뭐라고 하면 어때? 꼭 그거 완벽하게 해줘야 돼요? 그건 사랑도 아니고 열정도 아니야. 사랑하면 때로는 그렇게 곱게 잘 길러서 그랬는데 애들이 무심하게 엄마 아빠 속을 썩이고 아프게 할 때도 있죠. 저 새끼 키운 거 후회해요? 투자한 게 본전 생각나요?
그렇잖아요. 저 애들 저러고 앉아 있어도 가성비 떨어져도 그냥 사랑하는 거야. 막 돈만 더 들어가는, 어쩌면 제가 다음 세대 위해서 헌신하는 게 돈 안 되는 성도들이야. 뭐냐, 돈 안 되는 성, 그죠? 가성비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런 계산이 안 돼. 그냥 좋은 거 뭐 어때? 저렇게 못생겼어도 너 지금 졸고 있는 거야? 아니, 사랑하면 이런 그런 거 필요 없어. 좀 억울하면 어떻고, 섭섭하면 좀 어떻고, 서운하면 어떻고, 그죠? 그게 다 충족돼야 일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결론. 자, 사랑이 열정을 만들었고, 열정은 반드시 그래서 헌신과 희생으로 결론 내리. 또 사랑의 또 다른 모습 중, 열정의 또 다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열정 굉장히 막 다이나믹하고 막 변화무쌍하고, 열정하면 생각할 때 막 되게 막 역동적인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열정은 막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열정만큼 차분하고, 완전히 역설이에요. 많이 여러분의 생각 사고를 뒤트는 건데, 여러분, 열정만큼 차분하고, 열정만큼 정말 지루하고, 열정만큼 꾸준하고, 열정만큼 변함없고, 열정만큼 성실한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정은 막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 능동적이고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이런 게 열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진짜 열정은 꾸준한, 그냥 지루해. 이게 진짜 무서운 열정이에요. 10년이 지나도 똑같아. 20년 지나도 똑같아. 30년 지나도 똑같아.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똑같아. 그게 진짜 열정이에요. 그래서 열정은 지루할 정도로 꾸준하고 변함없이 성실한 게 진짜 열정이에요. 잘못된 열정은 한때 팍한 모습으로 기억되는 열정이 아니라, 진짜 열정은 끝까지 진짜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모습으로 가. 이게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30년 전, 15년 전, 20년 전 만난 사람이 오늘 만나도 그 설교의 취지와 방향이 똑같아야 되고, 그 사역의 정신이 똑같은 거야. 그 사람이 가난해도 부유해도, 뭐 잘 돼도 영향력 있어도 인기 많아도 화려해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걸 이제 제가 옛날에 루틴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그래도 그런 것 따위로 흔들리거나 내 사역의 이런 방향이 뒤틀리지 않고, 사역의 모습과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여러분, 이게 진짜 열정이에요. 여러분, 이순재 배우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는데, 그 후배들이 같이 연기했던 감독과 스태프들이 기억하는 이순재 씨의 인생은 딱 4가지가 없대요. 여러분, 수십 년, 평생을 젊은 때부터 지금까지 6, 70년을 연기를 하면서도 여러분, NG가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투철하게 열정적으로 직업정신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는지 NG가 없기로 유명하대. NG를 기억한 사람이 없어. NG가 없고 힘들다가 없대요. 즉 불평이 없대요. 이순재 씨의 그 연기 상황이, 그의 모든 작업 여건이 완벽하게 이순재 씨한테 다 맞춰졌을까요? 아닐걸요? 그런데도 불평이 한 번 없었대.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숙지하세요. 이게 열정이야. 3번째는 적당히가 없대요. 이 정도면 됐는데 적당히 끝내는 게 없대. 적당히가 없는 걸 유명했고, 마지막, 지각이 없대. 한 번도. 이게 진짜 열정이야. 열정은 미친 듯이 발광하며 팍 한 번 막 낯내고 드러날 때만 와서 막 미친 듯이 이렇게 하는 게 열정이 아니라 똑같은 거야. 이순신처럼, 모세처럼, 사도바울처럼 어떤 여건과 어떤 상황과 어떤 대우를 받아도 똑같은 거야. 사역도 여러분, 내가 낯내면 열심히 하고, 내가 이름 나고 존중받으면 열심히 하고, 아니면 뭐 예배도 안 나오고 뭐 관심도 없다가 내가 낯내는 데는 잘해. 이거 열정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변함없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 똑같아서 여러분 NG도 없고 연기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NG도 없고 적당히도 없고 불평도 없고 지각도 없는 이순재 이 대배우가 진짜 열정 있는 모습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 이런 열정적인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끝까지 흔들림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여러분 후퇴도 없고 어떤 대접 받아도 후회도 없는 이렇게 하면 난 여기서 충성한 게 후회된대 너 이렇게 한 게 후회된대 직분 받은 게 후회된대 그럼 그거부터 자기 믿음에 대한 부정이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정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그 시작 근원부터 다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의 열정들을 우리가 봤어요. 사랑해서 열정적으로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후퇴도 없이 흔들림도 없이 후회 없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정말 변함없는 그 모습의 열정이라면 그런 분이 계세요. 열정의 참 모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이 얼마나 진했던지 하늘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에 망설임도 없으시고 온갖 핍박과 조롱과 유혹에도 흔들림도 없으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후퇴도 없으시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여러분 그 섭섭한 대우에도 십자가 형틀마저도 후회 없이 다 이뤄놓으라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짐을 감사하는 이 멋진 모습이 예수님 따라 우리에게도 소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